이 박수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잘했기 때문에 하는 박수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박수입니까? 그런데 그 정도밖에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다시 합시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참 기쁩니다. 매사를 밝게 합디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내 감사의 삶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하는 거였습니다. 이 사랑을 만끽한 한 주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더욱더 감사하십시오. 그러시면 우리 한 주간의 또 다른 이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큰 사랑을 만끽하는 복된 한 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스가랴서를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이후에 이제 오늘은 2장으로 넘어와서 눈동자처럼 보호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8절을 한번 잠시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8절 찾으셨습니까? 8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아멘. 그간 우리가 너무너무 심상했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자빠졌지요. 뭐 어떻게 좀 힘을 내려 하면 이웃이 우리를 폐마하고 도전하고 또 시비하고 그런가 하면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또 좀 으쌰으쌰 하면서 힘을 내어서 또 그 세월을 겨우 버티려고 하면 탁탁 다리를 걸어버리고 힘을 빼버리는 거지요. 얼마나 낙심천만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시시각각의 도전들과 방해 이런 것들을 두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것은 우리의 눈동자를 상하는 것이라고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되 무엇처럼 보신다? 자신의 눈동자로 여기신다.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면 이 말에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나는 너를 눈동자처럼 보호하리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3차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3차례에 걸쳐 다시 귀환했다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접하고 있는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와 더불어서 포로 몇 차에 돌아왔다? 1차에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선한 사역을 이루어 갑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먼저 이들의 마음에 고팠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였습니다. 한번 소리하십시오. 예배. 예배가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산다. 예배가 있어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예배가 우리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내 텃밭이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에서 내가 채소나 나무를 꾸려 먹는 그런 소소한 재미가 있는데 지가 땅 주인이라고 누군가가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면 기분 좋아할 사람 이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마다 방해를 합니다. 시시비비를 합니다. 도전합니다. 가뜩이나 70년 넘게 노예 생활, 포로 생활을 감당한 그들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되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극히 일부분 4만여 명만 겨우 용기를 내서 왔는데 그래서 뭔가 꿈을 이루고 도전을 하고 시도하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맥 빠지게 시험 들게 하니까 그러면서 일을 중단해버리는 겁니다. 중단해버렸습니다. 그 세월이 무려 몇 년이라고요?
16년이 되어버렸습니다. 16년. 사실은 이런 부정적인 일들은 좀 잊어버리면 좋겠어요. 뒤에 있는 것들은 좀 잊어버리라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새 일을 시도할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특별히 우리 가운데에 죄의 흔적들, 민망함의 흔적들은 하루속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새로이 일을 추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 이처럼 망각의 세월이라는 것이 어쩌면 참 우리 인생에 있어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잊어야 할 건 잊지 않고 뭘 잊어버려요? 은혜마저도 뭐 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권속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심이 영원에 있음을 믿습니까? 근데 이걸 정부리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못합니까? 내 삶에 의욕이 없는 거예요. 의욕을 상실해버리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무엇 하십니까? 왜 요모양욕거립니까? 다들 평안한 듯한데 왜 나에게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그 사람 아시죠? 그 어떤 사람에게 베푼 은혜보다 내게 주신 이 은혜가 가장 소중하고 큰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세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살아줍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 감동과 그 감격으로 내가 내 삶을 경영하는 겁니다.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은혜마저도 잃어버려요. 은혜마저도 잃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항상 잊지 않고 믿음함으로 오늘을 더욱 힘내어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고 사는 어쩌면 은혜마저도 상실해버린 그 세월 가운데에서도 놀라웠게 우리 밑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섭리라고 해요. 소리합니다. 섭리. 섭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낙심합니다. 나는 아픕니다. 나는 힘에 겨워합니다. 숨이 컥컥 막힙니다. 하나님 도대체 못하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섭리하여 계십니다. 이 말은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 여러분 주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누구 주변에? 내 주변에. 야곱이 단식합니다. 그게 애지중지하였던 아들 요셉을 잃었거든요. 그가 짐승에 찢기운 듯 증거물로 제시된 것이 피 묻은 그의 옷 아니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식을 앞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며 얼마나 큰 부담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탄식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탄식 이면에서 섭리하세요. 일하세요. 요셉으로 생명을 보존하시고 요셉으로 야곱의 놀이를 예비하여 계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어요. 나오미가 얼마나 한탄합니까? 그가 어려움이 삶이 공고해지니까 모압으로 피난 가지를 않았습니까? 설상가상 거기서 당하는 아픔이라는 게 뭡니까? 귀한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맏며느리까지 자기 길을 가버렸습니다. 달랑 남은 둘째의 롯만 남았습니다. 탄식합니다. 자기의 인생이 쓴맛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오미 이면에서 섭리하십니다. 그죠? 누구를 섭리를 통해서 텃밭을 예비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섭리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해 가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 보십시오. 얼마나 처참합니까? 얼마나 힘에 겨웁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입었고 왕으로서 등극할 수 있는 저로의 찬스 앞에 사울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애물을 당하여서 그는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숨어 피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이면에서 승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다윗의 제국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에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생각을 가지고 여쭙습니다. 예스럽게 답해 보십시오. 성전 재건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난감한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내 처지와 형편이 매우 암담합니다. 암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요 비전은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할 수 없나요? 말을 바꾸겠습니다. 송정제일은 부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변화해서 부자가 되고 큰 기부자가 되고 벽을 쌓는 사람이 되고서가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이 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4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이 친히 불성벽이 되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불성벽이 되어 주신다. 앞서요, 지난 시간에 살폈던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그곳에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다시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환상을 통하여 천사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련의 행위가 있어요. 퍼포먼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청량줄이니까 건축을 할 때 다림줄 있잖아요. 이걸 여기 고정을 하고 쑥 당겨서 뭘 합니까? 먹줄을 통 튀기면 줄이 딱 서지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먹줄을 치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서는 오늘 청량줄을 들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빨간 글씨인데 내가 불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 아직까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것이 있어요. 느헤미야의 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감당을 하는데 적군이 쳐들어와요. 그러면 건축하던 일들을 중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서 나가서 뭘 해야 돼요? 적군을 맞이해야 돼요. 다윗도 그랬죠. 전쟁에 나가서 집중을 하는데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 이 진영이 어떻게 됩니까? 노략을 당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다 끌려가게 돼요. 지금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지를 짐작 이미 아셨을 거예요. 나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지킬 성전에 앞서서 성벽이 필요해요. 만리장성과 같지는 않을지라도 최소한 내가 몸담고 있는 여기 울타리는 쳐져 있어야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가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성전, 다시 말하면 예배. 소리하십시오. 예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성벽을 구축하고 난 뒤에, 안전을 확보하고 난 뒤에, 상식을 확보하고 난 뒤에 비로소 예배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아니요. 우선순위 어디에 있다? 예배에 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환경을 먼저 조성하시겠습니까? 돈을 더 많이 모으겠습니까? 힘을 더 키우고 난 뒤에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먼저 예배부터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대답은 딱 한 가지예요. 예배해야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활 속에서는 엄청나게 갈등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예배예요. 소리하십시오. 예배. 예배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제 11월이 되면 2차 코로나 대란이 올 거라고 하는 학자들의 진단을 내어놓습니다. 지금 정부 당국에서도 이 일에 대해서 매우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기가 우리 삶에 또 휘몰아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4차 백신 접종을 예약을 해 두었습니다. 싸울 겁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저는 싸울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위한 저의 선택입니다.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안전을 하나님 누가 감당합니까? 누가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며 그래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을까요? 성곽, 성벽이 없는 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게거든요. 실상은 외국인들이 다 마음대로 출입을 하는 그런 어떤 지경에서는 주권을, 국민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시는데, 사실은 성곽, 성벽이 없는 이유를 딱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4절을 보시겠습니까? 찾으셨습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내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아멘. 아하. 찾으셨어요? 황무했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곽이 없는 그런 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는데, 왜냐하면 사람과 가축이 뭐하다? 엄청나기 때문에 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곽으로는 다 담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케 해주시겠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을 그릇 아니라 눌러서 헐렁 넘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뭐가 필요 없다? 성곽이 필요 없다. 성벽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5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놀랍죠? 누가? 하나님께서 내 성벽이 되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보호가 되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어막이 되어주신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으로 우리의 안전을 확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벽이 되어주시니까요.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돼요. 뭘 하는 불?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기에 있는데요, 어떤 사탄이거나 도전이 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뭐요? 소멸하는 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다 태워버리겠다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왜 그렇게 다 태워버리십니까? 우리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기도의 영역으로 발전을 시켜보면,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의 불성벽으로 지켜 주옵소서.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의 불성벽으로 지켜 주옵소서. 아멘. 출애굽기 13장 이하에 보면 그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의 불 기둥으로 지켜 주옵소서. 한 번 더요. 하나님,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의 불 기둥으로 지켜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간절한 마음을 주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범죄하고 난 뒤에 옛날 성경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기억하는 것은 두루 다니는 칼이 아니라 뭐라고 하던가요? 화영검. 화영검을 두어서 어디? 선악과를, 더 나아가서 영역을 어디로? 에덴 동산을, 그 하나님의 백성을 뭐 했다? 두루 지켰다라고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송정제일교회를 하나님의 화영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요. 하나님, 우리 송정제일교회를 하나님의 화영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심령에 새겨두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와 대응할 때 이 기도로 물리치십시오.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의 화영검으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소멸한 불로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코로나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는 응용되는 겁니다. 발전하는 겁니다. 절실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 어떠합니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갈멜산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게 뭘로 임하셨죠? 하나님 불로 임하셨어요. 양동이로 제물을 아무리 물을 끼얹었지만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모든 것들을 다 태우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열왕기상 18장 이하에 나타나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와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곧 우리가 이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있어 승리의 삶을 구가하려면 이것이 필요해. 이분이 필요해. 뭡니까? 성령이에요. 소리하십시오. 불같은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재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불성벽이 되어 주시겠다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예배하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영광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영광이 되어 주신다. 일전에 집안에 잔치가 있었습니다. 잔치가 있었는데
모든 이들이 다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고 축복하고 또 하나같이 시간을 내어서 얼마나 흥감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큰 누나가 예전에 생각하면 그 어머니 나이에 근접하니까 그 감동해서 이 하시더라고요. 왜요? 엄마가 있었으면, 우리 엄마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 얘기가 막 벅차오르는 감정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요즘 통화를 하면 목소리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근데 이것 하나 아셔야 됩니다. 그거 뭐냐면 다 있어도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그 한 분이 안 보이면 텅 빈 곳간이 될 것만 같은 두려운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좀 정신을 차려서 제가 이렇게 할 겁니다. 아주 그냥 이쁘게 꾸려 이쁘게 차려 입으신 모습을 준비해서 사진을 한 번씩 꼭 남겨놔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든지 아니면 팔짱을 끼든지 아니면 허그를 한 채로 사진을 남겨서 마음에 뿐만 아니라 교회 외벽에다가 좀 오래오래 기억으로 새겨두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집니다.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저주받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루살렘이 죄 가운데에 빠졌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뭘 선택하고 결정하고 시도하고 하는데 거기에 뭐가 없어? 엄마가 없어 허전하듯이 여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영광이 아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했다? 떠나버렸다. 그래서 이 허전한 가슴을 어떻게 달랠 길이 없어서 우왕좌왕하는데 하나님께서 메시지로 딱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너의 영광이 되어 주마.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우리의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떠나버린 겁니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영광으로 오신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싸늘합니다. 지금은 답답합니다. 그러나 믿는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시면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광이 되시는 것이 곧 회복이고 진정한 뭡니까?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믿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그리고 우리를 뭐처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은질하시는 것입니다. 수고스럽지만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영상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고 읽으셔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경 아닙니다.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한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들어 그들 위에 움직인 적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눈동자처럼 뭐 하시겠다? 보호.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은 뭐냐면 귀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70년 뒤에 회복해 주시겠다고 어느 선지자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대로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4만 3천여 명, 4만 4천여 명만 돌아왔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유대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 강가에 아직까지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이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탄식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어찌할 바 몰라 하고 있다. 바들 떨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뭐 하라고요? 도망치라고, 빨리 나오라. 누구에게 나오라? 나에게로, 하나님의 품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라고 주님이 강력하게 손짓하 여기시는 겁니다. 여기서 도망치라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또 다른 의미, 호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생략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헤이 서두르라고, 급히 호출하는 겁니다. 빨리 독촉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불안의 늪에서 빨리 탈출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향하여 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여기 주님 품 안에. 그곳은 재앙의 곳이라고. 그러면 말을 바꾸면 이곳이 천국임을 믿습니까? 제가 일전에 우리 교회에 환영합니다. 천국에 오심을 환영합니다라는 메시지를 한번 걸어둔 적이 있어요. 여기서 나갈 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교지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곳은 주님이 계시는 곳임을 믿습니다. 이곳엔 말씀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재앙의 곳에서 주의 전으로 돌이켜 들어 영혼의 안정감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들어오기만 하면 뭐 한다고요? 보호함을 받는다. 뭐처럼? 눈동자처럼. 하나님께서 성벽이 되어 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를 믿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나 혼자만 피하여 숨지 마십시오. 비겁하게. 이럴 때는 누구든지 손을 잡고 서둘러 함께 하십시오. 눈동자라고 했는데 이 용어는 다른 데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모세에게 사용되어졌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성도 여러분, 모세의 삶의 여정이 쉽던가요? 얼마나 어렵던가요? 특별히 완악한 백성들을 설득해야 되는가? 여러분, 상식이 통하는 사람과 얘기하면 극렬한 반대 입장에 있어서도 그나마 얘기가 되면 좀 낫습니다. 그러나 전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상대와 얘기를 하려고 하면 누가 먼저 지칠까요? 내가 먼저 지쳐요. 모세, 정말 하늘의 일을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세우려고 하는 일인데 하늘의 성을 이 땅에 세우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감당하기가 겨웠겠어요. 그런데 곰곰이 보니까 눈동자같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지키심, 그 이끄심
힘으로 역사하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이 저와 우리를 당신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오늘 이 험악한 세상을 담대하게 감당하여 나아가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네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그러므로 기뻐하고 노래하라. 한번 소리합니다. 기뻐하고 노래하라. 10절과 11절에 있는 내용인데, 내가 왜 찬송해야 되느냐고 여기 나와 있어요. 내가 와서 누구 가운데? 네 가운데에 머물 것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거죠. 옆에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막 흥감할 정도의 그 대상이 내 옆에 있으면 나한테 말 안 걸어도 돼. 뭐라고 안 해도 돼. 그저 그냥 좋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존재 자체가, 이 존재 자체가 우리를 든든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겠다를 넘어서 뭐 하신다? 머무르신다,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돼? 노래하자는 거죠.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전에 창세기에서는 하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한 거리감이 있었죠. 출애굽기서에서는 뭐냐면 모세와는 만나셨는데 그 백성은,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고 그 백성은 산 아래에 있었죠. 상당한 거리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레위기서에서는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만나셨는데, 하나님이 어디 성소에서 만나셨는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레위 족속밖에 없었어요. 그 안에 지성소에 드는 이는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우리의 우리를 대신해서 갔어요. 직접적인 대면이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의 거리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디어 어디에 임한 겁니까? 우리 가운데, 내 속에 임하신 거예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무엇해야 돼요? 기뻐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얼마나 기회를, 아니에요.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 얼굴이 햇살이 되어 환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여전히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고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실 것이니까요. 그래서 노래해요. 환해지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얼굴이 예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못생긴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토렌스 형제의 그 두란노스원에서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로 보면 그 프랑스의 사제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15년여 정도 그 주방에서 일을 합니다. 프라이팬으로 가지고 오믈렛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데, 이 서서 작업을 하니까 무릎에 고장이 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수도원에 오는 사람들의 구두를 닦아주는 그런 봉사를 이루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프라이팬으로 정성을 이렇게 기할 때에도 당신은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 주님의 만찬을 준비하는 심정으로 섬겨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임재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서 특별한 곳으로 안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임재는 여러분들의 거실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싱크대 앞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그러면서 무엇 하시라고요? 찬송하는 우리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하십시오. 노래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노래를 통해서 뭐 하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이 있게 될 겁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성취가 돼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귀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당당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하시느냐면 오히려 잠잠하라. 이제는 누가 일하겠다? 내가 일하겠다.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일하심을 믿습니까? 내 주변에서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뭐 할지어다? 알지어다. 왜? 내가 역사하니까.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돌이킴에 대해서 큰 주제를 설정하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내게 돌아오라라고 주님이 우리 심령에 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 사랑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너를 불성벽으로 보호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지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가운데 머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노래하게 하리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으로 한 주간 붙들어 사시면서 모쪼록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불성벽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노래하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한 주간의 삶이 주 안에서 포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